여기 19절부터죠. 자, 19절. 안 믿는다. 그 정죄는 바로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악한 자들은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동이 빛 가운데로 오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잘 빛 가운데로 오게 만드시고요. 세상 사람들도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해주고 말씀으로, 말씀이 무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전해주면 그들이 깨끗해져요. 자, 21절. 그런데 자기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진리로 행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자기가 자꾸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했던 그 세례요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3장 22절. 여기 이제 좀만 더 하면 오늘 끝날 거예요. 3장 22절. 제목은 세례요한이 하는 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저를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안다 그랬죠. 자, 세례요한이 하는 말 지금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우리 엄마는 잘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래요? 아유, 우리 남편은 잘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러나요? 아유, 우리 선생님은 잘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우리 딸은 잘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아니면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래야 돼요. 우리 아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래야 돼요. 저 사람은 못 되고 나만 잘 돼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죠? 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둘 다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례 요한 사고방식 자체가 좀 특이하죠. 예수님은 흥하고 잘 되고 예수님은 나는 망하고 망해야 된대요. 말이 돼요? 자, 성경을 계속 볼게요.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 23.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23절. 세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나 봐요.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랍비여, 요한 선생님이 예전에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 요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꾸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던데요?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세례 요한이 답변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28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8. 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아, 근데 여러분 저를 봐봐요.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길, 첩경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주 앞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이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 알까요? 아, 우리 선생은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거야 라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알까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 니네들이 그걸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29절을 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봐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29절 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갑자기 신랑 신부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요. 메시아 예수님도 항상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비유로 말해요, 안 해요? 세례 요한은? 전초하는 자도 비유로 말을 합니다. 비유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거 비유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아니, 당연하지. 결혼하면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죠. 아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왜 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를 비유했을까요? 아,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죠. 몰라요? 마이크를 풀고 말해줘야 돼.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하늘편이 신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부예요. 신부. 자,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랑 신부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게 혼인잔치죠. 혼인이죠. 자, 그러면 하늘이 신랑이고 땅이 신부면 어떻게 혼인해요? 하나님이 신랑이 말씀하시면 땅에 있는 신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늘 신랑이랑 땅의 신부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럼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맞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신부를 취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해서 메시아의 말씀대로 산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근데 세례요한이 뭐예요? 자기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세례요한은 잘 들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그 말은 하늘에서 오신 신랑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신부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 얘기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 지구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늘 신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부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신부예요. 1번 신부.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틀렸어요. 세례 요한 자기가 제일 먼저 신부가 돼야 돼요. 자기가 제일 먼저 메시아 예수님을 딱 차지하고 딱 껴안고 신랑으로 딱 영접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메시아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래서 제일 먼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잘못했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 틀린 소리예요. 그러면서 한술도 또 30절에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야 되고 나 세례 요한은 망하고 망하고 망해야 된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예수님 입장에서 봐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러 온 자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그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나 예수를 증거하고 너는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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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감옥에 갇혀서 죽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실까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신부로 맞이하지 못했죠. 그 말은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는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다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전부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말씀을 듣고 믿고 사랑하는 그 책임 분담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예수님은 잘 돼야지, 나는 망해야지 라고 하면서 멀리 뚝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책임 분담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간 그 모사에 걸려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줬다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다 똑같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에요. 자, 내가 먼저 메시아를 먼저 차지해야 되죠. 내가 먼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천국의 삶을 누려요. 메시아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의 말씀을 내가 전해서 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먼저 천국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여러분 누가 질문했어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같은 사람이냐고?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어.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이거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7절. 세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못했죠.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30절로 다시 오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잘못된 사고방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건데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사명은 뭐였다? 아버지가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먼저 예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면서 세례 요한 자기 먼저 첫 번째 신부가 돼서 자기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 지구촌에 있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명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뚝 떨어져서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쁘다 이러면서 딴소리하고 따로 돌아다녔어요. 따로 돌아다녔어요. 예수님만 잘 되면 돼. 나는 망해야 돼. 이러면서 따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 늘 붙어 다녀요? 아니면 따로 놀아요? 네, 붙어. 그렇죠. 이게 정신과 사상이 마음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도 안 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메시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 불가침 세계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런데 메시아하고 떨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즉시 사탄이 들어온다.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영계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메시아한테 딱 붙어 있는지 메시아하고 떨어져 있는지 그걸 항상 본대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메시아 주관권 밖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사탄이 내 꺼내 하고 즉시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기 주관으로 돌아가면서 헤롯 왕의 모사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다시 여기 중요한 얘기. 메시아와 일체되면 천국이고 메시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메시아를 벗어나 영원한 사망, 지옥의 세계로 가게 된다. 세례 요한은 육신도 감옥에서 죽음을 당했고요. 영도 지옥에 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번 주 주일 말씀하고,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상세계 천국과 지옥의 삶. 지상세계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메시아와 일체될 때. 근데 메시아의 주관권을 벗어나면 거기가 바로 뭐다? 지옥이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